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곡간애들이 알곡이 되는 거고, 가라지는 하나님이 단에 묶어서 불로 태우는 날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제 31절부터 이에 대한 비유가 쭉 읽어나가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6절부터 이 세상의 추수에 대한 대역사와 씨 뿌리는 비유가 뭔지를 다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장소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말씀을 주님께서는 다 이루고 끝마친 날입니다. 그 수수한 날이 세상의 끝이 온 날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미 선자를 통해서, 사도서신을 통해서 기록했고, 예수님은 2000년 전 오셔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도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로서 마지막 날 추수하는 날이 되면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온대요. 그래서 세상 끝에는 추수한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추수가 이른다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피하고 끝마치는 날. 그래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31절의 비유와 그 다음에 33절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이며 온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사대 천국은 바로 천국이 어느 곳이고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 주님이 설명합니다. 그 천국은 저절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그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30배, 100배, 60배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100배는 여러분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복, 하나님을 상급받는 아브라함의 복은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본 겁니다. 하나님을 상급받은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 하나님에 거하고 그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 거하여 한 몸을 이루어 영원한 그 이름으로 살아갈 자. 아멘.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지금 그 말씀을 자기 밭에 심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표현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그것이 네 안에서 엄청난 열매의 결실을 맺을 걸 표현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들은 이 진리가 이 땅에 보이지 않고 그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의 허탄한 이야기나 상징적인 어떤 좋은 말씀에 비롯된 말씀이라고만 생각할 겁니다.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씨로 보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씨는 이렇게 주님 표현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달라집니다. 그 영적인 은혜,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 진리가 세워지고 나면, 그 진리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나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시작이 내면 속에서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무가 되는 과정까지 간다는 거예요. 나무는 당연히 여러분 몸에 나타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는 거예요. 그 가지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가 나타난 바 되고, 나타나신 주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처음부터 말해온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 세워져 나타나니 이는 생명나무라.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자신 안에 모신,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한 그 나무의 가지로서 공주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영혼이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은 또 다른 비유로서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밭에 그 겨자씨를 심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은 마치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나무가 되고 여기서 공주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예수의 생명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그 주님의 가지가 되어 그것을 열매 맺고 그분과 같이 이 땅을 걸으며 생명을 낳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축복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한테 어떤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닫고 알게 해서 결국은 이 말씀이 이루어져 이 세상에 드러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땅에 심겨져 그것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자라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내 안에 주 예수의 생명이 그의 영광이 그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31절과 32절의 내용은 바로 그 말씀이 그 땅에 심겨져 그 안에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나타날 생명나무고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나무의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게 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 거하여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영원한 가지가 되어 그의 열매를 맺으며 영원히 이 세상에서 걷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것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질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이루어지기를, 또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에 다윗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나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나를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정결한 자로서 깨끗한 자로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사 나로 하나님을 경외하신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사 나를 정직한 영으로서 정결한 영으로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사 자신을 그 말씀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달라는 겁니다. 빚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와서 다윗을 썩은 보지 않도록 음부에 버림받지 않도록 그 말씀은 다윗으로 그 생명 속에 행하여 그 입술에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가지 않도록. 아멘. 이것이 바로 결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타락한 무너진 곳을 다시 여러분 땅에 세우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님께서 말씀하고 원하고 다윗처럼 그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 말씀을 만난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만난 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 썩은 보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죄의 가림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결국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행복을 누린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윗의 무너진 것과 다윗의 타락한 것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혼 속에 나타난 진리고 그 영혼은 그 진리의 가지가 되어 그로 인해 행복해하며 이 땅에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 얻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바로 그 비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는 겁니다. 막연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 진리의 생명나무가 나타났고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땅에 심겨져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나타내므로 여러분들은 그 은혜 속에 거하여 그의 은혜의 가지가 되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가지가 되는 영혼이에요. 공주의 새는 바로 악의 종도 타고 있는 영들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죄로 인해 시달립니다. 그 공주의 새들이 이 가지에 깃들러 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하나되어 이 땅을 걸었어요. 많은 죄인이 와서 예수님께 깃들었습니다. 이 일이 이 비유로서 이루어진대요. 아멘.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님은 또 다른 비유를 표현합니다. 또 다른 비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모든 사람입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라고 표현된 것은 남자는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이 되게 할 씨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할 자는 그 생명을 낳을 여자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거예요. 가루 소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깨끗이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는 여러분 자신을 깨끗게 하는 가루 소말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적 자신도 거룩하고 하나님 빛 가운데 간 적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고자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한 장소입니다. 그 은혜에 이 진리를 심어 전부 부풀게 할 여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서 전부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전부 부풀어 나타나도록 대기하는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로 또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 모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다 일맥상통한 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루로 만들어버린 장소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욕심을 내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내던 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분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걸 팔아버리고 내려놓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욕심을 내지 않으면 사람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가루 소말 속이에요. 자신을 잘게 붙여서 오직 생명 가운데 살고자 모든 죄악에서 돌이킨 영혼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그러한 영상태, 그러한 행위 속에 이 말씀을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아멘.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렇게 방금 말한 이 비유처럼 겨자씨 하나 그리고 천국은 마치 이 여자분처럼 전부 부풀게 할 자로서 전부 그 은혜가 그 안에서 심겨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자라게 할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좋은 땅입니다. 그 좋은 땅은 나무가 되기에는 100배의 땅으로 그리고 전부 부풀게 할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할 존재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그 은혜 말씀이 자신 속에 세워져 그 은혜가 자신 안에 이루어져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영혼이고 자신은 그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빛에 영원한 생명에 주님의 영원한 의로움에 주님의 영원한 영화로움에 가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죠. 할렐루야. 다윗은 이에 대해서 시편에 정확히 표현했어요. 자신 속에 있는 제어를 본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이 선한 길을 걷고자 하나 선함은 하나도 없고 온갖 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러한 행동 속에서 저러한 행동 속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딪힘 속에서 가정을 꾸리는 그 장소에서 건설을 누리는 그 장소에서 자신들은 온갖 악을 발견하고 그 온갖 악의 나무만 그 고울 하나하나 성읍 하나하나 장소에서 자신을 건지고 또 건진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제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울에서 나를 건지시고 또한 이런 모양 저러한 모양 속에 있는 그 거울에서 또 나를 건지시고 그러므로 허다한 장소에서 주님은 건지고 또 건졌으니 내가 그 성읍에서 건진 아버지 역사를 다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 자신의 모든 죄에서 건지고 또 건지고 자신을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하는 그 주님을 자신 안에 나타나게 한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비친 그 빛비침을 통하여 자신의 제어를 보게 되었고, 그 제어를 통해서 건지는 주님 만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에 버림받아 될 뻔했는데 그 말씀이신 그 주님을 통하여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또한 내 자신의 죄악 때문에, 내 자신의 탐욕 때문에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썩은 바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 그 주님을 인하여 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는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의 고백 한 절 한 절을 보시면 그 씨가 그 땅에 심어져 점점점 싹이 나고 나무로 되며 나무가 되어가요,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로 인하여 자신이 죽음 보지 않고 썩음 보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은혜가 다윗의 속에서 세워지고 나무가 되며 전부 부풀어가는 그 진리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날에 다윗의 타락된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악을 통해서 버림받지 않고 썩음받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갈 그 은혜를 받는 날이래요. 이 비유는 바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자신 속에서 자라게 하고 풍성케 하고 번지게 할 영혼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만끽하여 그 기쁨으로 고백을 한 것처럼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 그 은혜가 전부 부풀도록,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그 씨를 받아들인 좋은 땅입니다. 그 좋은 땅이 바로 여기서 천국은 마치 하는 그 은혜가 이루어진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서 계속 증거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땅을 비유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런 좋은 땅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밭에 심어 그 은혜의 말씀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기를, 또한 그것이 자신 몸에 나타나기를, 자신 안에 그 은혜의 말씀이 전부 풀어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좋은 땅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온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설명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바로 그 땅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길잣밭의 땅이 되지 마라, 돌짝밭의 땅이 되지 마라, 가지더기밭의 땅이 되지 마라. 오히려 너는 깨닫는 좋은 땅이 되어 이 은혜가 너희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너희 안에 나타나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너희의 모습을 보길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는 선자로 이미 말씀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한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비유로 말한 것을 다 이루어 드러낸대요. 비유로 말한 것을 이루어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감추한 것이래요. 창세 전에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있기 전에 있던 세계를 드러내려 하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네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이니라. 영광이로다. 아멘. 지금 이 35절의 내용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전자에 말한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데는 좋은 땅이 될 거예요. 왜?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땅이 될 거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나타나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이 내 몸에 전부 부풀기를 간절히 원하는 땅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듣고 온전히 깨달아 영광의 주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부터 감춘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합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가 바로 창세부터입니다. 그때 창조되는 이 세계는 이 만물이 있기 전에 있던 세계를 못 알아봅니다. 왜? 그 세계가 없는 세계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 세계가 없어요. 창조할 때부터 감춘 것이 바로 이 만물이 있기 전에 있던 세계입니다. 그것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35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다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주기도문에도 기록되었듯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어떤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속에 그 영원한 생명 양식을 날마다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의 일용한 양식은 사람들이 먹는 양식을 표현합니다. 그건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영혼들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입니다. 그들의 가난한 심령을 부하게 할,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케 할, 그들의 주름을 배부르게 할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보존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용한 양식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하늘의 뜻이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영적인 백성은 하늘로부터 오는 일용한 양식을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그 일용한 양식이 여러분이 매일같이 들어야 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바로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일용한 양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 안에 거한대요. 이것은 바로 창세 때부터 감추었던 겁니다. 이 생에 속하지 않은 자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아멘. 창세부터 감추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 만물이 있기 전에 있던 세계예요. 그리고 이 세계로부터 그 세계는 감춘 것입니다. 그 감춘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요.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영혼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감추인 이 생에 속하지 않은 그 창세부터 감추있던 그 세계가 영혼 속에 드러내려고 그 은혜를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이렇게 34절 35절은 씨 뿌리는 비유로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지금 주님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씨는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기 위한 씨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겉도 창조했으니 속도 짓지 않겠느냐. 속은 짓는다는 겁니다. 2000년 전 네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네 안에 지으리라. 주님은 그날에 내가 너희 속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니 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또한 내 아버지도 사랑하는 그를 나도 사랑하여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 다른 서신과 베드로 서신도 그렇고 요한 서신도 그렇고 너희 안에 나타날 주 예수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날 아버지의 은혜예요. 물론 그분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타나게 할 그 말씀을 영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영접한 자는 그 아들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건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낳은 것처럼 그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주 예수가 나타나서 그분의 가지가 되어 그분과 한 몸을 이룬 포도나무가 되면 너 또한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리라. 영광! 예수로 인해서 낳은 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드러내려 함이래요. 감춘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그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루는 거예요. 이루려면 당연히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해요. 비유로 말하던 것을 이루려면 하나님은 비유로 말하던 것을 말씀하셔야 되고 그 말씀한 날이 그 비유를 이유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로 이어서 36절로 주님은 또 다른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밭의 가라지에 대해서 주님께 설명을 구하고 있어요. 대답하여 가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니라. 인자란 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주님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제들한테 그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답하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왜? 그 말씀은 바로 주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 모든 세상을 또 표현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따라 표현한다면 밭이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그 모습을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의해서 고역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죄와 타협을 하며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게 또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육체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고 육체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떠한 길을 걸어도 무익하다고 주님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른 말은 영이니 이 영은 네 영혼을 살리리라. 아멘. 영은 살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영은 생명으로 표현합니다. 영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의 말씀은 빛이고 그 빛 안에 영혼들의 생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빛은 말씀이고 말씀은 빛이고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모든 영혼의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러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생명 속에서 살라는 거지 육체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너무 좁아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없대요. 그런데 그 생명 속에 들어간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 협잡한 그 좁은 길을 쫓아 주님의 생명 속에 들어갈 영혼들. 영광!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가게 한 자신을 내어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씨를 밭에 뿌릴 거래요. 여기서 지금 결실된 결과물이 나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주님께서 뿌린 그 씨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컫는 영혼이 되는 모습.
38절은 씨 뿌리는 비유의 결과물이에요. 밭은 세상이래요. 그건 여러분이 그 씨 뿌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 아들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씨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제 가운데 사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주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이 된 거고요. 그럼 그들은 그분의 살갑히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예요. 이것을 좋은 씨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러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들들 되도록. 근데 이제는 그 천국의 아들들도 좋은 씨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말씀이 아닌 곳은, 아니 계신 곳은 하나도 없고 그 말씀 없이 대지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존재를 보니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낳은 그 좋은 씨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삭으로 난 자, 그 말씀으로 난 영혼을 표현해요. 그 모습을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말씀이 말씀을 낳은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친 자들이에요. 세상에 있어도 육체는 있어도 세상의 모든 구경은 있어도 그들은 그 속에 속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속했나니 그들은 좋은 씨여 천국의 아들들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를 친히 증가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은 자, 그 말씀에 회개치 않은 자. 이것은 바로 2000년대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그 메시아를 만나고도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로 가라지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그 구원을 거절했어요. 주님은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보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바람에 자신 속에 악한 자가 있고 간음이 있고 탐욕이 있고 살인자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바람에 자신들은 회개치 않고 우리를 모욕하나이다 고 모욕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믿었다면 그는 그 죄로부터 구원할 그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피침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가 바로 가라지의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될 자예요. 죄인을 구하러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그들 영혼에 빛을 비쳤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빛을 비쳤더니 그들은 그 죄악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모욕으로 욕하는 소리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내 주여 호산나 하면서 자신의 죄로부터 또 구해달라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해달라고, 들 수 없는 자가 듣게 해달라고, 알 수 없는 자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바로 천국의 아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이 부분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사 염소와 양을 분별하듯이 분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좌표는 염소, 그리고 우표는 양이 거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아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눠지는 자리예요. 염소와 양을 분별하는 그 자리에 앉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먼저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을 할 거래요. 그리고 또한 가라지와 천국의 아들을 가르는 일을 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일어날 추세 역사요. 이 추세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것은 이 생의 끝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38절의 내용대로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이 회개할 것을 모욕적으로 욕하는 소리로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비비침에 그릇됨이 있으면 반드시 돌이켜야 될 모습이고 회개할 모습이고, 하나님 말씀에 비비침에 자신이 교만하면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렇다 여러분들은 난 교만하지 않아, 나는 거룩해, 나는 온전해, 나는 깨끗해, 난 덕을 향하고 살았어.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웃사람과 비교하든지 자신과 비교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들과 비교하지 말래요. 주 예수와 비교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고 헤아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니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영광의 빛비침은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살지 않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돌이켜 주 앞에 나와 그분이 거룩한 적 여러분도 거룩하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있은 적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장성한 분까지 자라게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를 해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지 못하면 길짝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될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 생명 속에 구원받도록, 생명 속에 살아가도록,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그것을 마음에서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때문에, 유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결국은 나무가 되도록, 그 은혜가 자신 안에 뿌리 박도록, 자신을 보존할 주 예수가, 자신을 온전케 할 주 예수가 자신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나타난 그 뿌리가 그분의 성령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 우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그 뿌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데, 그 은혜가 나타나지 못함으로 그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곧 넘어질 자가 되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따라 행하게 할, 우리의 영혼을 보존케 할 뿌리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난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나무인 우리를 보존케 할 거예요. 그러므로 나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무를 보존한 것이라. 감사합니다. 이것이 돛잘밭이고, 세상 근심과 염려와 집안 염려, 자신 염려, 돈 문제,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땅에 결실치 못하게 할 숨통을 막을 가시입니다. 그러한 행신들의 숨통을 막아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치 못하게 하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행실이에요. 그러한 땅들이 되지 않도록 지금도 말씀하사 좋은 땅이 되도록, 그러한 땅이 되지 않도록 기경하고 개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역자가 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여러분 귀로 듣는 말씀이 여러분 땅에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 말씀하십니다.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진짜 세상이 나쁘다, 사람들이 왜 저러냐, 믿는 자도조차도 주님을 거룩하다 하며 주를 믿는다면서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하는 그 죄악을 보고 있어요. 주님은 그 죄악으로부터 그 백성을 추수할 겁니다. 여러분 삶에 현실적으로 목도하고 있는 그들의 죄악을 주님은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추수하는 일을 행하실 거래요. 이때가 바로 세상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 그 죄로부터 구원하는 추수의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고, 이 세상에 그 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에 끝이 오는 것이라. 귀한 들을 치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이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 가라지로부터, 또한 악한 자로부터 자기 백성을
그 모든 죄로부터 추수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을 또 한번 걸으실 거래요. 천사들과 함께.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 온 날이래요.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에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날에 이제야 세상이 끝이 온대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세상이 끝이 오고, 그건 뭐예요?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바로 추수의 날입니다. 천국은 마치 제밭에 그 씨를 뿌린 자와 같다. 그 겨자씨만한 미라를 심은 자와 같다. 그것을 전부 부풀게 할 여자와 같다. 이것이 바로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 여러분 땅이 그것을 받아들일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그 가라지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추수의 날이고,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이 끝이 온 날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 비유로 정확히 표현했어요. 이 추수의 역사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거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2000년 전 내 백성을 내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러 이 땅을 걸었던 것처럼 또한 본대로 오리라. 내가 마지막 때 그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코자 다시 한번 이 땅에 와서 그들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뿐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땅에 이루게 하는 날이라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기록된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날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이 세상에 말씀대로 응하여 말씀대로 응할 때를 맞이한 때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이제 주님은 모든 자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한 날로서 깨닫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그 가라지, 그 죄로부터 추수할, 구원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함께 오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추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니라.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에서 그 가라지를 불태우는 일을 할 거래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이제 물의 넘침으로 노아 때 그들이 멸망하던 것처럼 또 주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동일한 말씀을 예비했대요. 그것은 물의 넘침이 아닙니다. 이번엔 불같은 말씀으로 모든 죄악을 토벌하는 날이래요. 아멘. 그때 모든 일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았든지 모든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롭게 살았다 하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자신의 겉모습과 깨끗한 것, 경건함을 보여줍니다. 부정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 모든 일을 드러내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불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심판하며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말씀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 이러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치지 못하게 하는 거,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진리를 따라 그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돈이, 명예가, 욕심이, 탐욕이, 시기, 질투가, 육체의 본능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가 다 거두어내요. 아멘. 이것은
그 진리 따라 살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여러분 내면에서만 다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들을 진리 따라 살지 못하도록, 복음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욕심을 내게끔 넘어지게 하는 자들도 다 주님이 걷어내는 날이에요. 이제 주님 나라 백성 중에서 그것을 걷어내고 여러분 내면에서도 다 걷어내요. 주님이 다 불사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가라지부터 추수할 천사들을 만나는 날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땅에 심어져 그 은혜를 나타나게 할 그 말씀을 들을 때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불태울 불같은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들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생의 끝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을 주님은 보내어서 인자가, 그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낸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저희가 그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에서 말씀의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될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들, 교회 내에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주의 종들이든 성도든 다 하나님이 다 걷어낼 겁니다. 진리 따라 사는 자를, 해방하는 염소들을 다 걷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 속에 진리 따라 행치 못하게 하는 모든 불법의 죄악의 영도 다 걷어낼 거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행하실 역사래요. 그러므로 그 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물 날이 있으리라. 여기서 이를 갖는다는 것은 믿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하며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데 당신이 어찌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하고 이를 갖는 자예요. 왜? 자신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하지만 이방인들은 주를 모르는 자예요. 그들은 이를 갈 일은 없습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분별하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육체 행위를 귀하게 여기는 자예요. 하지만 회개하는 영혼은 주님의 보혈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을 하나 없이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회개한 자는 그들의 행위로서 의로워진 그들보다 더 깨끗해집니다. 왜? 그 보혈이 그들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추수의 날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이어서 43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이 의인들이 바로 그 말씀을 쫓아 행할 영혼들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 의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의의 몸이 되고자, 의의 팔이 되고자, 의의 손이 되고자, 의의 지혜가 되고자, 이의 인성이 되고자, 이의 성품이 되고자, 이의 발이 되고자, 끊임없이 그들은 그 의를 따라 행하는 몸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순종한 자가 아니라 그분의 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에 순종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는 영혼들의 모습이고 그들은 바로 의인입니다. 그 의인들은 끊임없이 이 육체를 떠나 그 말씀을 쫓는 믿음을 보이는 자예요. 그 믿음을 보이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의인은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 의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영혼이 되고, 그 영혼들은 그 말씀을 쫓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 위에 자신을 굳게 세우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혼이 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들은 그 빛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을 따라 행하여 그 생명 속에서 행하는 자로 이 땅에서 세워진 자예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말씀을 쫓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그 말씀 안에서, 또한 죽음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지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인간들의 철학을 따라, 인간들의 덕목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리를 따라 주의 예수를 쫓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가 되었으니 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니라. 귀인 자들을 전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과 찬미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한 바 그 말씀이 우리 땅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 아버지 은혜 속에서 발견되고 아버지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